바닷가에 별장과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별장에 가서 배를 타고 즐긴 후에 배를 손질하다가 배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배를 다시 탈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후에나 배를 다시 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수리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색해 두는 것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페인트공을 불러서 도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색한 이후에 창고에 배를 보관했는데 다음 해 휴가를 맞아서 다시 갔는데 아이들이 배 타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무심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가 배를 타고 나간 지 1시간쯤 지난 이후에 배에 구멍이 나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황급하게 아이들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나가는데 저 멀리에서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유유히 아이들이, 무사히 아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페인트공이 도색을 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 있어서 그 구멍을 메우고 난 다음에 도색을 했는데 주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페인트공에게 찾아가서 덕분에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페인트공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페인트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았는데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곡식 추수해서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모양이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생명 얻은 것이 감사해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그 자상함이,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176회 놀라신 분들 너무 적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176회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서 이 성경은 감사의 경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벌써 하품하는 분들은 본인들 책임이에요. 한 5분 지난 다음에 하품하는 건 제 책임이지만 지금 이미 하품하는 사람은 본인 책임이에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보하시며 선하시며 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착한 하나님이세요. 잘 삐지지 않아요. 웬만해서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옆집 아저씨 아니고 동네 어르신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동네 어른 부자여도 소용없어요. 옆집 아저씨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귀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식 때 낭송하던 송영구라서 시편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106편 1절, 107편 1절, 118절 1절, 136편 1절. 시편 기자가 시를 써 나가면서, 시인이 시를 쓰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나아갔던,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 시편 69편 30절에서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니,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손 뒀다 뭐 하려고. 올리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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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좀 위대하셔야 돼요. 아니 뭐 다른 데 가서는 손 들고 소리 한번 지르고 그러잖아요. 뭐 노래방 가면 시키지 않아도 벌써 뭐 흔들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몸이 막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남들이 웃고 있어요. 묻지 말고 일단 웃고 봐야 돼. 묻는 거 나중에 해도 돼. 타이밍 놓친 다음에 웃으려고 하면 영 못 적어요. 잘 안 돼요. 그냥 누가 웃으면 일단 웃고 보세요. 그러다 나중에 물어보면 돼. 감사도 일단 감사하고 보세요. 지금까지 전반기 동안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불감사.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됐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건강 염려도 하지 말고, 경제적인 부분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 가정도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걸 믿고 사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는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이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신앙 성장의 척도. 그래서 내 속에 감사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숙한 신앙.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 찬양이 막 우러나오면 복된 신앙.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은 선물이라고 부르는데 큰 것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작은 거 받을 때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큰 거 받을 때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목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학교도 가지 못한 채 하루 3번씩 6km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물 길는 아이들이 저 탄자니아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는 그 6km 우리가 한번 걸어보자. 작년에 몸이 아픈 분들 또 걷기 싫은 분들 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 나간 것이 참 좋다.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었어요. 금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합니다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작년에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좀 가셔서 함께 힘을 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니까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이 다윗의 감사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도 좀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왕이 된 다음이에요. 일개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근데 자기는 지금 번쩍거리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천막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참 너무 송구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단이 볼 때 이렇게 멋진 왕이 있는가? 자기만 호의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한 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단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종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표현만 봐도 벌써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준다면 그건 축복 아닙니까? 나단에게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얘기는요, 가서 다윗에게 내 집 안 지어줘도 된다, 그거 좀 전하라는 거예요. 내 집 안 지어줘도 돼. 여러분, 자녀가 뭘 해준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럴 줄 알았지, 그랬어야지 진작에, 그러기보다 괜찮아 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괜찮아 나는, 내가 이날 오기에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왔니? 그런 부모들은 드물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왜 내 집 안 지어줘?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기쁘세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좋으세요. 다윗의 그 자세를 보면서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내가 나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더냐?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요청하더냐, 부탁하더냐? 근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찬양하면서 살아. 그러면 돼. 그거면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던,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던 너를 왕 삼은 게 내가 아니더냐. 그거 기억해 주면 돼. 그거 생각하면서 살면 돼.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단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감사하려고 마음 먹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 성숙의 척도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뭐 했다? 앉았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앉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몸은 지금 와서 여기 앉아 계신데 마음이 안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이제 한 10분 남았을라나, 얼마쯤 남았을라나, 그 안 앉아 있던 사람이, 마음이 서 있는 사람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내가 안 끄고 진동을 해놨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집중하기보다 핸드폰에 집중을 해야 될 시간, 뭐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 다윗이 앉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매 주일마다 와서 앉으세요. 매 주일마다 와서 앉으세요. 복된 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와서 앉아야 돼요. 암만 바빠도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너무 바빠서 저녁에도 앉지 않는 분 계세요? 너무 바빠서 저녁에도 앉을 수가 없는 분 계세요? 죽을 만큼 바쁘지만, 너무 바쁘지만 다 앉아야 할 때 앉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앉은 것.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 귀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의 실존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온 세상에 시작이시고 중간이시고 끝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곡 부를 때는 박수 쳐줬는데 왜 두 곡 부르는데 박수를 안 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마다 죽겠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죽겠네. 근데 자꾸 죽겠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죽여주십니다.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해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복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가정 주신 하나님, 자녀 주신 하나님, 교회 주신 하나님, 목장 식구 주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친해져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면 친해져요. 선물을 받을수록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
그렇습니까? 선물을 받을수록 그 사람이 사람 참 괜찮아,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은혜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나단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2인칭.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여.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18절부터 29절까지 좀 긴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주 여호와여, 18절에도 주 여호와여, 19절에도 주 여호와여, 20절에도 주 여호와, 22절에도 주 여호와, 26절에도 주 여호와, 29절에도 주 여호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 주 여호와, 주 여호와. 그런데요, 여기 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전부 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하나님 당신 계속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당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럴 때는 2인칭으로 쓸 때하고 3인칭으로 쓸 때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2인칭으로 하나님 당신 복 주세요 막 이러면 왠지 딴 사람이 볼 때 좀 건방지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 손윗 사람에게 통상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당신 얘기 좀 해요 막 그러고 오면 듣는 교인들이 헷가닥했나? 막 가자는 거요? 아마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교현이가 가장누님한테 장로님 당신 거기 좀 서보세요 그러면 듣는 당신 기분 나쁘죠? 그죠? 쟤가 왜 저러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란 말이 극존칭 아닙니까? 나는 극존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시적 표현을 할 때 당신 극존칭으로 3인칭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2인칭으로 극존칭으로 많이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건 3인칭 제귀 대명사예요. 원래 3인칭 제귀 대명사. 남궁숙 근사님 맞죠? 저분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맞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3인칭 제귀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당신이란 표현은 통상 시적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표현에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2인칭으로 썼는지 3인칭으로 썼는지를 잘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3인칭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통상 2인칭으로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2인칭, 3인칭 막 너무 따지는 것도 좀 힘드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당신이란 표현보다가 주님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아버지도 유, 할아버지도 유, 하나님도 유, 그냥 유예요. 그냥 유예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미국의 손주들이 왔는데, 우리 둘째 딸 막내 시온이하고 큰 손주하고는 12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시온이가 6살짜리가 대학 들어가는 형 따라다니면서 댄 그리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댄인데. 그러니까 자기 사촌 형 이한이를 보니까 자기 형 부를 때 댄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댄 그리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댄이 걔를 보고 네가 몇 살인데 나보고 댄 그래?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귀여워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귀여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여워.
그런데 동네에서 시온이 친구가 우리 단이 보고 말이죠. 댄 같이 그랬다면 쟤는 왜 나를 댄이라고 불러? 아마 그랬을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래서 아주 애정 어린 표현으로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5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온이가 댄 형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 하나님,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감사 찬양이에요.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당신은 위대하세요. 당신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뜨겁게 다윗이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메추엘리가 감사를 수학에 더하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수학에 더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메추엘리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존 버년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무려 12년 6개월 동안 그를 베드포드 감옥에 가둡니다만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지내요. 12년 6개월을 감옥에 gat혀서 지내는데 거기에서 감사하며 지내요. 그 감사의 산물이 철로역정이에요. 감사의 산물이 위대한 철로역정이에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예요. 존 버년이 결국은 웃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물론 패하고도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젠가요?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32강전을 치렀던 카보 베르데. 아르헨티나는 디펜딩 챔피언, 지난 대회 우승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계 67위인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작은 나라 국민 전체 인구가 52만 명. 국민 전체의 인구가 52만 명. 인천은 300만 명. 그런데도 스페인,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다 비겼어요. 그리고 32강에 올라가가지고 메시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메시의 표정이 막 입술이 막 부르르 막 떨리고 화면에 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막 두 번째 2대2가 될 때는 입이 막 얼마나 떨리는지 세상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뜨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결국은 2대3으로 지긴 했지만 이번 월드컵의 최고의 경기라고 하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찬사를 받고. 키라소가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5만 6천 명. 인구가 15만 6천 명. 우리가 만나면 만만하지가 않아. 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콰도르와 비겼어요. 그 작은 나라가 15만 6천 명 가운데서 선수로 뽑힌 그 선수들이 에콰도르하고 비기더라고요. 지고도 그들은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때로는 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적다고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그거 깨달으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대요. 감사의 깊이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환멸을 느껴서 전철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도 못했던 여인의 이야기. 손가락, 오른쪽 손에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다하라 요네코, 그의 자전적인 고백인데 너무 절망스러워서 사는 게 이게 뭐냐 싶어서 날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또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신학생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에 보니까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하냐면, 오른팔에 손가락이 3개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3개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쁠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갔던 그 신학생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양육을 위해서 많이 찾아갔는데 너무 예뻐 보이니까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를 둘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산다는 것이 행복 정도가 아니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행복 정도도 아니고 이건 황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 이 삶은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자꾸 연습해 보십시오. 그냥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뒷자리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자리에도 해봐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야구의 끝내기 홈런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의 인저리 타임 골이라는 게 있어요. 골 넣는 순간 시간 나갔어요. 끝! 극적 승리. 우리 인생에도 그런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꾸 연습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며 사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